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다시 비판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들의 삶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것이 갖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말씀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임금은 하나님이시겠죠. 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한 받은 자들을 부릅니다. 이 청한 받은 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예정은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초청했을 때 막상 그 초청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잘 깨달아서 그 초청에 응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요,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그 천국잔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자리에 그들이 초청함 받은 것을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회개에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그것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초청을 하고 있는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말할 수 있고요, 세례 요한을 오히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어 그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종들에게 각 지역에 있는, 여기서 말하면 이제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을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것이죠. 모든 자에게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혼인잔치에 다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는요, 임금이 초청을 할 때 예복도 같이 제공해 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이 그 예복을 기꺼이 준비해서 입으라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를 무시한 겁니다.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심판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자들은 적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요, 참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대조하고 있고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은혜를 가볍게 여긴 자들과 지금 대조하면서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영구한 목사님 보겠습니다. 임금은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명령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믿음을 지키지 않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라고도 말하는데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튜 미드 목사님이 쓰신 유사 그리스도인, 제가 지금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정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서적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저희들이 하는 이 신앙생활의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진단해 봐야 된다. 그 말은 그 진단하고 상처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복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지금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것은 참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성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예복을 입은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 이 차원을 넘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우리 흔히 말하기를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종교생활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저희들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악한 생각들과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생활들이, 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그 예복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때 놀라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때 그 기쁨은 바로 또 저희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 또 이웃과의 관계의 질서들이 정립된다는 것.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이 예복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답게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가적인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혼인잔치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초청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인생의 고비 속에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철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예복 입은 자로서 천국 잔치에서 마음껏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복 입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에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의 잔치, 또 은혜의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또 새로운 삶으로 갱신해서 또 새로운 삶으로 개혁함으로 행복한 삶,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으로 더욱더 성숙되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각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알면서도 너무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인지 알면서도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지식적인 부분도 될 것이고요, 직업적인 부분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삶의 환경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관계적인 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부분도 될 수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부분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건강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재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 주신 그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예복 입은 자로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천국 잔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잔치를 누리는 저희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잔치에 참여하여서 참으로 잔치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잔치, 은혜의 잔치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